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참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지난주에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혈통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한 수많은 결과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재능도 있고 탁월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유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딱 두고 나니까 해가 되고 방해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주도 말씀, 유익과 해라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업 시간에 이런 걸 배우셨습니까? 대차대조표를 봅니다. 좌변과 우변에 있는 겁니다. 한쪽 편에는 학벌이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 있고 자기가 이룬 엄청난 업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좌변과 우변에 딱 뒀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죠. 종종 애들한테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애들이 큰 거 갖고 있는데 조그만 것을 만약에 교환하자 그러면 애들이 교환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지혜로울 때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익하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얼마든지 교환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손해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전혀 손해의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딱 읽어보면, 그렇죠? 대차대조표를 딱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거나 어떤 부담스러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로 아는 고상한 지식과 확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유익하다 그러고 부럽다 하고 복되다 하고 부르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해가 되고 방해물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깨달음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경험한 것이죠. 성경은 재미있게도 주님 만난 이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삶의 자리에서 그 가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얼마든지 유익하던 거, 학벌이라든지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자기 열심이라든지, 이것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과거에만 버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로 하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그것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전히 지금도 해로 여기고 방해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종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간증은 주로 어떤 간증을 주로 합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던 간증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짜 간증은요, 그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성경적인 체험적인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과거에 참 좋았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기독교 가치가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귀한 일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치와 관점과 생각을 변화를 경험한 후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을 하죠. 어떻게 영향을 미치죠?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발견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예수를 고백하죠. 성경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성령이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훌륭한 대답이다. 그러나 너는 참 불행하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너는 배운 대로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고상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대차대조표상에서 그렇죠? 분명하게 이 고상한 지식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로만 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변화가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지식, 고상하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영어를 많이 쓰는 엑설런트하다는 거죠.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냥 고상하다보다는 사실 탁월하다는 표현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장애물로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유익하던 것을 주님을 만난 후에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를 만날 때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최고야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과거의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가치와 관점과 생각과 이런 변화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된다. 지금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7절에 지난주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변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것이 유익했는데 그러나 아니다.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이 대차대조표에 딱 봤는데 절대로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와 생각과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익하던 것이 뭐 도덕적이나 흥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고상한 지식인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나란히 놓고 보니까 해가 되고 방해물이 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잃어버리도 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한때 열심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던 과거의 한 시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귀한 가치와 관점과 변화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체험인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치와 관점과 생각의 변화인 것이죠. 바울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의 변화, 중심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 생활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전에도 저랑 아내랑 교제를 한 5년 정도 했기 때문에 한 35년 정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비하면 약소한 세월이지만 그래도 꽤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면서 제가 배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자는 중심 이동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는 만나는 순간부터 중심 이동이 제 쪽으로 확 되면서 작은 물건을 사도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목사인데도 이동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많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봐왔던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심 이동이 잘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중심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욕망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중심축을 확 이동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세상은요, 다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욕망 중심을 향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끝없이 이동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중심의 축이 확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온 것이고 삶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중심의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심이죠. 그게 중생입니다.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지만이 진정한 회심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이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중심의 변화를 일어나야 될까요?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그러잖아요. 얻고. 자, 다시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앞에 유익이란 말이 명사형이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얻는다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의 동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익을 남기는 거죠.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윤을 챙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윤을 챙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다.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세상 말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할 만큼 예수님 중심입니다. 삶의 가장 중심 자리, 가장 핵심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있는 거, 요긴한 거, 유익해 보이는 것을 예수 얻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렇죠? 예수 얻는 것이 남는 장사잖아요. 그런데 남는 장사가 안 되고 손해 볼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얻는 일에 손해가 있다면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다 팔아버리고 예수만 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들이 강력한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만 붙잡은 사람이 제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다 버릴지언정 예수만 붙잡겠다 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철저할 만큼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거, 유익해 보이는 것을 주님 얻는 일에 실패한다면 다 해코지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를 특별히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나 선교사나
중직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준 성경이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수지 맞는 장사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내와 남편을 어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자녀를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데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배우자도 주시고 또한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성취를 주시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데 주님이 우리 그런 삶에 주님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런 눈을 가지면 어떨까요? 덤으로 주신 재물을 부둥켜 안고 살지 않습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기도 하는 것이죠. 미래를 담보로 해서 모든 것을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제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요, 우리가 믿었던 예수 믿는 삶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제한이 있어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대부분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신앙이라 생각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뭔가 얻어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한 분이 제일 귀하고 가치롭고 귀해서 유익하다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약육강식이 있고 적자생존이 있는 이런 척박한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따뜻해지겠죠. 무한 경쟁으로 치닫지도 않을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건강한 성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위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프고 척박하고 냉랭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잃는 것을, 주님 때문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한 분만 얻을 수가 있다면 주님을 얻고, 그렇죠?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잖아요. 누릴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을 잃어도 된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주님 때문에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죠. 자녀도 때로는 잃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잘 기르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재물도 잃는 것이죠. 너무나 하기 싫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아까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 중심축이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거죠. 어느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그 형님이 내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 하면서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이 가장 싫어하는 여자 누님이었다 그럽니다. 고민이 되죠. 근데 그 형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형님이 결혼할 여자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 누님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래요. 중심축이 바뀌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목사님, 제 기질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죠? 성경의 삶이 아니고 성도의 삶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뭐든지 이뤄도 되고, 주님이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준비를 하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면 하기도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하지도 않는, 그것이 성도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세상에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아픔이 많이 만져지고 치료가 되겠죠.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가장 고상하다,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모든 것을 잃기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라 그러죠?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우리가 잘난 것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키재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치와 관점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 혼자 서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에 있어. 인정하는 거죠. 예수 없이 나 혼자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안에서만, 그분이 하신 사역 안에서만 자신이 드러나고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에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윤창섭이라는 사람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불어서 나를 보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의 귀한 생명싸개와 주님이 하신 귀한 사역 안에서만 내가 해석되고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얻고 발견된 다음에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고백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참 많은 단어가 있는데 가장 먼저 크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게 바로 큰 목적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다라는 단어 지난주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난주는 아기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가 젖을 주고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분이 엄마다 라는 것을 그가 경험적으로 안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윤창섭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윤창섭을 알 수도 있습니다. 윤창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제가 키가 어딘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죠. 대하여 about 윤창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윤창섭을 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창섭이를 알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알 수가 있죠. 저희 어머니는 저의 장점과 약점과 추함과 특이함을 알죠. 또 누가 아냐면 저의 아내가 압니다. 저희 아내랑 저랑 이제 35년 정도 교제하고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 압니까? 아니죠.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모릅니까? 예수를 알지요. 그런데 그분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고 그분을 친밀하게 느끼고 싶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옆에 싹 지나가면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가고 맙니까? 그렇지 않죠. 더 차 한잔 나누고 싶고 인격적으로 더 알고 싶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귀한 일들을, 예수의 귀한 일들을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분도 알고 싶고 그분의 하신 일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는 10절에 오면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죠? 그것은 신앙은 한 인격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2025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2025년도에 소망이 뭐야 되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처럼 예수를 더 알고 싶은 거죠. 예수를 가까이 하고 예수를 사귀고, 그렇죠? 이전에 내가 알았는데 더 알고 싶고 그분의 하신 일을 더 알고 싶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요체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종 그렇죠. 예수를 알기만 하는 게 좋은 거야? 일도 해야지. 분명히 일도 해야죠. 그렇지만 모든 것 이전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싶고 친밀해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봉사가 해야지만이 그 봉사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그냥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일만 한다면 그 봉사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알 뿐만 아니라 뭘 알아요? 첫 번째, 예수를 알아가는 방법, 그분의 하신 일이죠.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권능,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 권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권력이죠. 로마는 뭐로 이루어지죠? 로마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 힘이 로마의 권력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는 그 로마가 헬라를 정복했지만 헬라의 철학이, 지식이 로마를 정복합니다. 헬라의 힘은 어디냐면 바로 지식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선민사상, 선택사상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권력이죠. 그런 똑같은 그 당시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부활의 권력, 권능을 사용합니다. 나에게는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절에만 말하는 부활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내가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권능,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넘어지기도 하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부활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원해서 선택하면서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어떻게 해요? 더 알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의 욕망, 이 세상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활의 권능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고 싶은 거죠.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님은 아주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또한 1등으로 졸업한 재원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의 생활에서 살아온 방식이 달라서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결혼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이 불교에 깊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목사님 원래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닌데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처럼 지성적인 분이 어떻게 불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뭐 화가 치밀잖아요.
기분이 확 상합니다. 그런데 가정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서 그 목사 사모를 부르게 됩니다. 그 사모님을 통해서 결국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나와서 정신병에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불교 다녔던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남편이 바람을 핀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과 멸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죽자 하면서 자살 도구는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확 임하면서 그를 감싸주십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죽으려 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남편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날 밤 죄의식과 또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찾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아내가 소파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당신의 죄는 밉지만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한 놀랍게도 무엇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좋은 것만 얻고 싶어 해요. 그렇죠?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영광이 있으면, 고난이 있으면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야같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거, 예수님 때문에 정말 보장된 거, 형통한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요, 책상 머리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책상 아래 앉아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과 이 고난은요, 동전 양면과 같아요. 이 세상은 부정직한 사회잖아요. 거기서 정직을 행합니다. 그건 뭐죠? 부활의 능력이죠. 근데 부정직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컨닝해요. 나는 정직하기 위해서 컨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성적이 떨어지죠. 그런가 하면 자동차 사고 냈는데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능력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뒤에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요. 이 본받아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책상 머리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예수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10절, 11절 보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것이 삶을 사는 지혜가 있는 거죠.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부활에 이르는 방식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자, 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앞에 부활의 권능이 나오고요, 이 11절에 보면 부활에 이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활에 이른다라는 이 말의 11절의 앞에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붙어요. 에크라는 전치사는 두루 누워 있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어 있는데 내가 서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신 가운데 본받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런 상황이면 눈물 펑펑 쏟고 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 있는 거죠. 우리 인간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 참여함을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세상은 끝없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 길은 없고, 죽어야만 살고 이뤄야지 얻고 정말 낮아져야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가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세상은 십자가 없는 부활을 얘기하죠. 영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남의 거 뺏어야지 되죠. 남의 거 도둑질해야지만이 영광을 세상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죠.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이뤄야 되고 남들을 그래야지 살리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방법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인생은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게 그분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또한 도마가 말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다 살려고 하고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힘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잃고 죽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자리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을 갖는 살아있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이 아픈 한국 땅을 치료하고 살려내는 귀한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